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칼럼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칼럼으로 한번 올리게 되는데요. 이 수요 칼럼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 칼럼을 통해 가지고 이 수요 예배죠. 이 수요 칼럼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 가지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구복에 대해서 완전히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믿음이 우선순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해서 6장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 칼럼을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20강의 주된 내용은 점이나 동록 그리고 도둑에 대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드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늘 천국을 사모하며 동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늘 보물에 쌓아라.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게 되면 점과 그리고 동록 그리고 도둑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점이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점이나 동록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치 그 점이 먹어가지고 점점점 그것이 소멸돼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이 동록이 나가지고 돈이 녹슬어가지고 소멸돼 버리는 것.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도둑이 또한 이게 도적질을 할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제적인 이 말씀을 증거할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대보다는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려고 하면은 바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역시 점점점 먹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점이 먹으면 우리 옛날에는 이런 삼배옷 같은 모시옷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이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롱에다 옷을 보관하면은 옛날에는 점을 먹지 않도록 그 점약이라고 하는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그 약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내가지고 장롱이나 앞다지에다가 보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점은 조금씩 이게 갉아먹어가지고 사가 없어지는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것을 점이라고 해요. 동록은 역시 그런 것처럼 마치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어떤 명목으로든 어떻게든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하거나 은행에다 돈을 넣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항상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게 된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절부터 나머지 34절 10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다. 이를 못할 것이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둘 다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더 좋아하고 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비유를 해서 또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을 하는 게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두주를 섬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한 발은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다 놓고 한 발은 육적인 세계에다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을 지금 이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몬이라는 돈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 말이야. 어떻게 뭐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망과 생명에서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로 사망보다는 더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쪽으로 가라 말이야.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좌편에 서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에서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시대에 지금 그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상하는 아주 세태가 만연했어요.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안전히 대놓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베델과 사마리아 산당에다가 다시 뭐죠? 정식으로 우상의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가 지내는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지내는 것을 그렇게 폐하고 8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절기를 정해놓고 우상에도 절에도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베델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릴 거 없단 말이야. 그 이유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유다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도저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많은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밧세바,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아방,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갈멜산로 모여라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갈멜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너희가 섬기는 너 바알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말이야. 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 너 바알에다 기도해가지고 여기다 불이 내려가지고 이 장작불에 번제물을 태우도록 해라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안 태웠어요.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시간은 정오라고 하는 가장 그 태양신, 정오라고 하는 가장 그 열기가 뜨거운 그 시간을 선택해갖고 했지만 이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죠. 야,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말이야 화장실 갔냐? 아니면 낮잠을 자러 갔냐? 아니면 밥 먹으러 갔냐 말이야.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신은 어디로 갔는데 말이야. 이 불안은 내리지 못하냐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 마른 장작불에도 지금 타기 힘든 이 상황 속에다가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한 바가지 더 붓는 것이 아니라 12동아리나 물을 부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12동아리에 이게 물을 붙였어 말이야. 이게 물을 부었어. 그러니 물 부은 불에다가 이게 장작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요. 그런데도 그리해라 말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게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가지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 흘러내리는 물을 핥으면서 그냥 이 장작불을 딱 살라버리는 거야. 자, 너희가 봤느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도 보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말이야 아니면 바알을 섬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을 선택하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갖다가 시냇가로 갖다가 데려다가 전부 다 목을 잘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도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말이야. 모세도 말이야 광야 생활에서 말이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말이야 세상이냐 말이야 서라 말이야. 또 오늘 또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냐 말이야. 오늘 너희가 섬기는 돈의 만몬이냐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이냐 말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촉구하고 계시냐면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돈을 사랑할 거냐 말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 말이야. 둘 중에 섬길 수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도려간 사건이 우리는 갈멜산 사건으로 하나님이나 바알이냐 선택하라. 산상수훈 역시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이냐 돈이냐 말이야. 만몬신이 돈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너희가 돈 때문에 말이야 입는 옷 먹는 것에 대해 갖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다 뭐 전부 다 그걸 바칠 거냐 말이야. 그걸 지금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너희가 이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고 먹는 것이 너에게 목숨을 위한 거냐? 목숨을 줄 수 있는 거는 나야.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낸데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말이야 입는 거 가지고 돈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고심하고 살 거냐 말이야. 진정한 진리를 버릴 거냐 말이야. 진정한 영생한 생명을 버릴 것이냐.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에다 너희가 그걸 말이야 거기다가 그 돈 때문에 돈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해서 돈에 마음을 쏟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몸의 의복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말이야. 너희가 입는 거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영원하지 못한 것에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는 그런 것에다 그걸 신경 쓰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몸이 중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나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만약에 그 공중의 새를 보라 말이야. 일을 하지 않고 창고 안에 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안 해도 다 그들은 이게 다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단 말이다. 그거 말이죠. 예. 그러면서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일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게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지금 말해요. 공중에 나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누가 염려한다고 그게 키가 한 자나 잘할 수 있느냐 말이냐.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이야.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공중의 새를, 그 다음에 입는 것에 대해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말이야.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도 그 꽃이 자동적이 하나님께서 피우시게 우로지택 하나님께서 이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해가지고 그게 잘 자라요. 근데 그 길쌈하거나 뭐가 돼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다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냐 말이야. 공중의 새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솔로몬의 그 귀한 금으로 만든, 다시 금으로 수를 놔가지고 말이야 입는 옷보다도 이게 또 그 인간이 만든 것은 이게 유한 흠이 있는 거예요. 흠결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솔로몬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렇게 부귀 영화가 찬란하고 그 귀한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었도, 솔로몬 시대는요 돈이 황금이 얼마나 많았거네. 각 도백이라고 하는 각 지방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왕의 창고를,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왕의 재정을 갖다가 다 차고도 남쳤어.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뭐요? 개도 황금을 물고 다녀. 이게 농담 여담입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 여수 가면 개도 5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저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나 순천에 살고 있지만 순천에 인물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수 가서 돈 많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벌교 뭐 주먹은 뭐 내가 안 맞아봤으니까 뭐 강하다 어쩌다 뭐던데, 벌교 사람들 주먹이 세기 때문에 조폭이 많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 뭐 농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의 옷도 그 귀한 것도 하나님의 솜씨 백합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그 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는 거야. 이따가 없어지는 건데 너희가 그걸 추구할 거냐? 그걸 솔로몬의 지금 의복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러잖아요. 들풀도 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가지고 봄에는 새롭게 파릇파릇 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물들고, 다시 시들어졌다가 또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솔로몬의 그 영화나 사람이 한 것은 이게 유한한 것, 유한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것은 무한하다. 영원 무궁하다라는 말은 무한의 끝이 없어. 가도 또 가도 우리가 저 하나님의 계시는 저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저 하늘 보자가요 얼마나 가죠? 빛의 속도로 가도, 빛의 1초에 몇 킬로 가죠? 뭐 340km 가나요? 340m인가? 1초에 그렇게 하죠? 빛의 속도로 가도 700억 강년을 가려면 700억 강년이 걸려야 돼. 700억 강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최고의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무슨 숫자죠? 무량대수인가 그래요. 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뭐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뭐 경해,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디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계의 수가 무량대수예요. 그 양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는 숫자를 말할 때 무량대수라는 숫자를 써요. 근데 그 무량대수보다도 더 큰 숫자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뭐라고요? 억강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그걸 가서 올라가야도 700억 강년이 걸려. 그럼 700억 강년 인간이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살다 죽으면 100년인데 내 아들이 살면 200년, 또 손자가 가면 300년, 대대선사 이렇게 해봐야 1000년, 2000년, 3000년, 1억 년을 가도 못 가. 그거를 가도 1억 년을 가도 못 가. 1000억 년을 가도 못 가. 그게 하늘 보좌야. 그래서 그 보좌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고, 하나님이 계신 데는 그렇게 높고 깊은 거야. 그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몰라. 올라가도 끝이 없어.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그 멀고도 먼 곳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말이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옷에 대해서 말이야 하나님께 야, 솔로몬의 금으로 수놓은 옷도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져. 들풀도 말이야 하나님이 만든 건 영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아무 값어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을 거냐 말이야. 오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 미생물인 그 잡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뭐요?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됐잖아요. 핏값. 아니 병원에 가서 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다쳐가고 응급수술에가 피가 필요해. 그럼 피를 갖다가 이게 예치해놔가지고 적십자에서, 예, 오늘 적십자 회비 냈죠. 예, 할렐루야. 적십자 회비 같은 건 아주 우리 잘 냅니다, 우리 교회는. 예? 또 이웃돕기 하자게도 말이야, 교회가 비교적 교세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주 솔선수범하게 잘 냅니다. 그 통장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통해서 이 불우 이웃돕기를,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응?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뭐예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멀고도 먼 영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에서, 영으로 아니면 올 수 없는 곳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가 지불됐어요? 핏값이. 병원에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뭐요? 수혈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피 그 적십자에서 모아놨다가 급할 때 쓰려고 다 헌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대 맞으려면 어떻게 돈 얼마나 지불해요? 돈 무지하게 지불해야 돼요. 에? 근데 그 피는 사실 좀 몇십 년,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어서, 그 피는 깨끗하고, 우리 인간의 피는 더럽고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인자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거야. 그걸 위해서 흘려.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요? 그냥 거저 준 거야. 돈으로 환산해갖고, 이거 닌겔이 한 병 피, 예수님 피 이거 한 대 맞는데 한 100억 필요하다잉. 그럼 100억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없는 사람 못 받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걸 갖다가 뭐요? 은혜로소이다 말이야. 죽을 죄인이 값없이, 대가 없이, 행위 없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겨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공중의 새, 그리고 들풀, 그리고 미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요구 또는 이 산상수훈이 미래 지향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미래 지향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이게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려갔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조금 다운돼가지고 포도나무에 그냥 멜려 있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 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음 떨어졌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믿음이 조금 요즘에 좀 내려갔어. 기온이 좀 올라가고 내려간 것처럼 조금 말이에요. 좀 다운됐어. 다운됐다고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좀 내려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충만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하고 믿음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아주 독특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칭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들이라는 단어와 믿음이 떨어졌다 말하지 않고 믿음이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단어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설명했죠. 이는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말이야. 이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의 생명을 주는 것인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얻느냐 입는 것으로 생명을 얻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단어가 이제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누구죠?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의 왕국을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먹고 입을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해야 돼요? 그분의 왕국 도래, 천국 도래를 먼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다시 오시옵소서 말하고 인류의 중심은 뭐라고?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란 말이야. 그래 인류의 중심은 항상 중심에 누가 있어? 예수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 나라 왕국을 사모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왕국과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요? 전가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 여기서 그 나라의 의는 뭐냐? 그러면 왕국이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감사하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뭐냐 제목을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제목을 제가 사용하는 것은 결국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먼저 아까 주님 몸이 좀 아픈데요. 주님 제 돈이 좀 부족한데요. 오늘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뭐 회사 뭐 어디 뭐도 좀 막아야 되고 그런데요. 그거 먼저 구하지 말라. 주님의 먼저 도래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주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 속에서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구해놓고 주님 아시지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그렇게 하라고요. 예? 돈 먼저 구하지 말고 또 말이야 몸이 아픈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천국 먼저 와서 구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말이야. 당신이 자녀가 살아나가는데 다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보면서 알잖아요. 말이야 대학 가면 등록금 내야 되고 말이야. 또 이게 결혼하게 되면 뭐 결혼 자금도 있어요. 혼수도 마련해야 될 텐데 말이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당연히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 사모에 오셨으면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 말이야. 근데 너희가 왜 당연한 것을 말하느냐 말이야. 더 중요한 그걸 놓치면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가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물질 주면 뭐합니까?
돈 주면 뭐합니까? 이제 막 흥청망청 쓰다가 말이야. 캐스라 세라 하다가 막 살고 막 이거 말이야. 뭐 하다 맙니까? 뭐 그러잖아요. 캐스라 세라 하는 사람들 어째요? 막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말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물질 주면 뭐하냐 말이야. 그거 유한한 것이다 말이야. 근데 영원한 것을 너희가 구가해라.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들어있고 또 이게 금식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금언이, 그야말로 금과 같은 그런 금언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산상수훈의 이 수훈은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왕국의 도래요 천국에 임하는 것으로 의는 그분의 대속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분의 대속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 맞아. 믿음의 우선순위가 거의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아니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말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를 영원한 생명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럴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산상수훈 7장을 오늘 6장 마감하고 7장을 말씀드리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날은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을 은혜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대로 마치지 못한 6장 때문에 하나님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요 칼럼으로 수요 예배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송출되어지는 저희 두부방송도 많은 사람이 듣고 깨어나며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동영상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